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지었다는 창세기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나올 때 앞에 홍해수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는 이야기라든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렸다든지,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야, 정말로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이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몇 차례에 걸쳐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그렇지,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겠어,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죽은 몸에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고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 한국 사람의 무덤과 다르다 그랬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매장하고 그 위에 봉분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벽을 파서 거기다가 굴을 만들고 거기다가 사람을 이렇게 시신을 안치하고 그다음에 문을 만들어 가지고 막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거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몸에 향을 바르려고, 돌아가신 몸에 그 돌문을 굴리고 들어가서 몸에 향을 바르려고 그 무덤으로 갔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는 걸 확신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반드시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몸의 시신에다가 우리가 향을 바르겠다고 간 것입니다. 근데 그 무덤에 갔다가 정말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그들은 걱정하고 갔어요. 돌문을 누가 옮겨주지? 지난번에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그 돌문이 정말 엄청나게 크던데, 그 돌문 남자들이 좀 와서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남자들은 다 도망치고 하나도 없고 우리 여자들밖에 없는데 누가 그 돌문을 열어줄까?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돌문이 벌써 열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염려를 하고 인생을 살아요. 내 인생에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좋겠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내게 이런 염려가 있지? 내겐 걱정이 있지? 그럼 돌문과 같은 수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가보니까 천사가 이미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답답한 문제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오른쪽에 어떤 젊은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어디가 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너희가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살아난다고 말씀은 했지만 정말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던지. 그래서 여인들이 와서 너무나 두려워서,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으려고 이런 일이 있는가를 너무나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었다고요? 산 소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산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삶의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많은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육신의 병이 고침받았습니까? 예수님은 하신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할 것을 약속하셨지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잡혀가지고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인데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잡힐 거야. 거기는 장로들, 거기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나를 잡아서 나를 죽일 거야. 그럼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미리 얘기를 하신 거야, 이 얘기를. 제자들은 이게 무슨 신비한 얘기냐? 이게 무슨 뭐 동화 같은 얘기냐? 아니, 죽었다가 살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들은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기독교는 이상하다. 아, 기독교는 왜 예수님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느냐?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는 거 그게 믿어지지 않는데, 아니 왜 그걸 그렇게 강조하느냐? 그건 빼자. 그건 빼고 그냥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시겠다 하고 부활 안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99%는 맞지만 1%는 틀린 거죠. 여러분, 99% 금이면 진짜 금이에요? 가짜 금이에요? 네, 헷갈리죠? 99% 금이면 진짜 금일까? 여러분, 100% 금이 진짜인데요. 100%는 없어서 99.999 이렇게 나가요. 조금이라도 불순물은 있다는 거죠. 근데 99.999가 아니고 그냥 99%는 가짜금이에요. 그건 금이야. 순금이 아니에요. 그건 99% 금은.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고 예수님 말씀이 다 아멘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부활한 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님 말은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처음부터 나는 죽었다가 부활할 거야 이런 말을 안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내가 부활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도 살아야 돼. 무슨 수가 있어도 살아야 돼.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죽었다가 살 거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무슨 수가 있어도 예수님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냥 갑자기 부활하시고 부활하자마자 자, 나 부활했어? 다들 잘 있어? 하늘나라 간다? 그리고 그냥 올라가셨으면 우리가 다 예수님 부활을 모르겠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을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셨어요. 제자들을 만나고 여제자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이 살아계심과 부활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난 다음에 40일 후에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들 앞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척 하다가 어떤 때는 안 믿어요. 어떤 때는 예수를 믿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안 믿어요. 왔다 갔다 해요, 믿음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정말로 완전히 변화된 믿음이 되는 순간인데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순간이었어요. 진짜 살아나셨구나. 여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사실이구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산 게 진짜구나.
그럼 뭐예요? 예수님 뭐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도 사실이구나. 성경에 주님 뭐라 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아이고 구하면 주면 뭐 못 받을 사람이 없게?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도 사실이구나.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구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주겠구나.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가 병든 자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손을 꺾기도 하면 낫겠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정말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도 낫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모든 약속이 예수님의 부활로 입증이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인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로 5절의 말씀 보세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아니고 천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벌써 나가셨어요. 바쁘셔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벌써 나가셨어요. 근데 나간 사이에 누가 앉아 있어요? 청년이 앉아요. 청년이 누구냐면 바로 천사를 의미하는데, 이 천사는 왜 거기 앉아 있었냐? 이 천사는 사명을 갖고 앉아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오기를? 여인들이 오기를. 왜?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24로 그냥 여러분 한번 와보세요. 와봤는데 예수님 무덤이 그냥 비어있더라? 아무도 없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 누가 시신을 옮겼구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사명은 뭐예요? 알려주는 게 사명이에요. 그 천사는 그래서 거기서 오래 기다렸어요. 한참 기다렸어요. 거기서 앉아서. 근데 여인들이 드디어 온 거죠. 다 얼굴이 사색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놀란 거예요. 천사를 보고, 아니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아니 당신은 누구예요? 아, 저요? 저 천사입니다. 사명이 있어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 정말 부활하셨구나. 진짜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천사는 왜 왔습니까? 천사는 확증하러 온 겁니다. 증언하러 온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러 그곳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기를 원하셨어요. 왜냐?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까 그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에 안 계셔서 나와서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 어떤 여인입니까? 7 귀신을 쫓아내주신 여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을까요?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는 우리 성경에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내준 이야기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데 그 모든 걸 다 기록하진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역사했던 귀신을 쫓아내 주었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선지 가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는데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거예요, 이 여인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못 박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으시는 현장까지 쫓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예수님이 장사된 그 무덤에조차 내가 예수님 보러 가야 되겠다고 사흘 만에 그 무덤에까지 나간 거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가 놀랍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예수님께 자꾸 나가다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냥 집에 있었으면 어떻게 예수님 만났겠냐고요. 그날 아침에 예수님 몸에 내가 향품을 바르겠다고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때 그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회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나와서 예배드리고 자꾸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자꾸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여인이 체험하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난 오늘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였다는 걸 듣고도 믿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이야, 꿈을 꿨구만. 새벽에 꿈을 꿨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난다고 그래? 사람들이 너무 슬프니까요. 너무 힘드니까 저 사람이 그냥 뭐 환상을 봤나 봐.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로 13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에요. 다른 성경은 좀 이 얘기들을 좀 길게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 있는데 그 책에는 뭐냐? 그 시골이 어디냐? 엠마오라는 곳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의 얘기입니다. 두 명의 제자 내려가면서 실망해서 아유, 예수님 돌아가셨어. 예수님 정말로 우리가 소망하기는 예수님 안 돌아가셨으면 참 좋았을 걸 그랬는데 왜 돌아가셨을까?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려가면서 길에 같이 합류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아니 당신들은 성경의 이야기도 모릅니까? 그분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 어떻게 그 얘기를 잘 알지? 그러고 나서 조금 더 가니까 주막이 있어가지고 밥을 먹는데 거기 같이 온 분이 갑자기 떡을 들더니 하나님이 떡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잔을 들더니 이 잔을 축복하여.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그랬고 최후의 만찬할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게 딱 생각나서 아니 이분이 누군데 하고 딱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 너무나 슬퍼서 얼굴도 못 들고 얼굴도 보지도 않고 있었는데 얼굴을 보니 정말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은 제자들에게 뛰어갔습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살아났어요. 예수님 부활했어요. 그 제자들이 아까 막달라 마리아도 그러더구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 사람들도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뭐예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믿기에는 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기에는 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죽었던 걸 눈에 똑바로 봤거든요. 피 흘리고 손과 발에 피 흘리고 온 몸에 피를 흘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온 몸에 피가 쏟아지고 물이 다 쏟아졌는데 죽는 걸 다 똑똑히 봤는데 어떻게 그 돌아가신 분이 살아났냐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인에게 보였고 내가 두 제자에게 보였으나 너희들이 믿지 않는구나. 그래 내가 너희들 다 모인 곳에 내가 왔다. 나를 보고 믿어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우린 예수님의 부활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걸 보고 그들은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확실한 사실을 보고 나중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목숨들을 거는 사람들로 제자들은 변화됩니다.
여러분, 어떤 누가 사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어요? 어떤 누가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냐고요? 어떤 누가 예수님이 살겠다고 해놓고 살지도 못했는데 그걸 정말 살았다고 거짓말 치면서 그걸 왜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산 것을 똑똑히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에서 살린 것을 깨닫고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모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표적이 따라나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별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 툭 했는데 그 말을 두고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때 막 싸워. 한참 싸우다가 우리가 왜 싸우지? 나중에 보면 별것도 아니야. 싸울 제목도 안 되는데 괜히 한순간 그냥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뒤에서 귀신이 장난을 치고 있는 거야. 싸워라, 싸워. 싸워야 키 큰다. 싸워라, 싸워. 싸워라. 여러분, 나는 성경에요 귀신이 뭐 잘한 일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사람들을 귀신이 행복하게 해줬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귀신은 가는 곳마다 안 되게 만들어요. 귀신은 가는 곳마다 도둑질해요, 죽여요, 멸망시켜요, 관계를 문제 가운데 빠뜨리게 만들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귀신이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귀신이라 그러면 대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서방님, 이걸 귀신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칼을 하나 물고 또 피를 칙 흘리고 서방님 소복 입고 그걸 귀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귀신은 그런 존재가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은 우리 배후에 와서 우리의 삶에 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존재가,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천국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려는 존재가 여러분 귀신이에요. 부모와 자녀 가운데 이간을 시킨다고요.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 가운데 자꾸 문제를 만든다고요. 배후에서 자꾸 문제를 만들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린다. 뱀은 사탄을 의미하는 건데 그 집어올린다는 건 뱀의 모든 것을 권세를 가지고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독을 먹고 살아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요, 부모님이 야 이 멍청아, 야 이 바보야, 네가 뭘 할 수 있어, 독을 먹는 거예요. 거절감에 독을 먹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아요. 그래요, 나는 바보예요. 그래요, 나는 쪼다예요.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 독이 와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독이 된다니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는 한마디의 무시의 말이 독이 된다니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 독이 된다니까요. 그 많은 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독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엄마는, 너희 아빠는, 너희 남편은, 너희 아내는, 너희 부모는 너를 바보라고, 너를 멍청이라고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축복한다. 나는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독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여러분, 예수가 부활한 걸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이야, 무슨 의사인가? 무슨 손을 얹었나? 무슨 역사가 나타나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손은 다른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병을 치료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예수님이 성경에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이 오늘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병든 사람들이 많이 낫고 기적을 체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거예요.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천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이에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갈릴리로 가실까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가끔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그 외에는 갈릴리 북부, 남부, 동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거기서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많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도 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한 곳이 그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갈릴리에 전달이 됐겠죠.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나를 귀신을 쫓아내신 그분이 돌아가시다니, 내 병을 고쳐준 그분이 돌아가시다니,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그분이 돌아가시다니, 그들이 마음속에 슬프고 마음속에 고통 가운데 있고 연약함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신답니다. 왜? 그 마음에 위로해 주시려고. 40일을 달아다니면서 예수님 그들을 만나신 거예요. 얘들아, 나 죽지 않았어. 부활했어. 나 살아났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렇구나. 예수님은 죽었지만 살아나셨구나.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 믿으면 우리의 문제로 살아나겠구나.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옛사람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여러분도 부활한 겁니다. 여러분도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인 거예요. 옛날에 나는 좌절하고 인생을 살았어요. 옛날에 나는 슬퍼하고 인생을 살았어요. 나는 내가 뭘 하든지 손을 대는 게 다 안 됐어요. 나는 옛날에 인생을 살아야 돼 수많은 연약한 문제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안 되던 나, 실패하던 나, 연약한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나, 질병을 치료하는 나, 기적을 체험하는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나, 그 나가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은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여러분도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변화되어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간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대단한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베드로를 보시면서 베드로야 오늘 밤에 네가 나를 3번을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저를 어디다가 취직을 시키시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누굽니까? 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반석 베드로. 제가 어떻게 예수님 부인하겠어요?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쫓아갈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죽으면 저도 죽을 거예요.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고 웃으시면서 너 오늘 밤에 날 3번 부인한다니까. 뭔 말인지 몰랐어요. 밥 다 먹고 이제 예수님께서 저녁이 돼서
이제 잡혀가기 전에 기도하러 가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더 데리고 예수님 가까이 가시고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로 예수님 떠셔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얘들아,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해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인생에 왜 시험이 다가오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마귀는, 사탄은 늘 우리 주변에 늘 돌아다닌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문제를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 내가 아까 말했지? 너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너 깨어 있어야 돼.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한참 하고 이렇게 오면요. 얘들아 하면 할렐루야 라마카야 라마카야 라마카리엄. 자다가 안 자는 척 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죠. 얘들아, 깨어 기도하라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예수님 또 가서 이제 기도하시는 1시간 또 기도하고 오시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기도하는 척 하는 거예요. 다 봤어. 기도하라니까, 깨어 있으라니까. 그리고 또 가서 1시간 기도하고 오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왔는데 역시 제자들이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희들이 마음의 논의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왜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왔잖아요. 걸어서 왔어요. 걸어서 와서 이제는 아직도 그 여행의 독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고, 그리고 저녁까지 먹었겠다. 만찬을 했겠다. 그러니 얼마나 졸리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이 자꾸 감기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뭐라고요? 눈꺼풀이라고.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래요. 이걸 들 수가 없대. 어느 천하장에서 못 든대. 내려오기 시작하면.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그날 밤에 안 자고 철야 기도했다면 아마 역사가 달라졌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는 장면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 잡혀갔는데 베드로는 먼 발치에서 예수님 끝까지 쫓아가겠다 그랬으니까 도망칠 수는 없고 한 말이 있으니까 멀리서 쫓아가긴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날씨가 추워가지고 저녁에 불 좀 쬐겠다고 불 있는 데 가서 이렇게 불 쬐고 있다가 불이 오니까 얼굴이 환히 보이잖아. 옆에 있는 사람, 당신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이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자기도 잡혀갈까봐 두려워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그때 닭이 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왜 그랬어요? 무서워서 그랬어요. 자기도 잡혀갈까봐, 자기도 예수님처럼 신문당할까봐, 자기도 십자가를 질까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미안하다고 말도 해야 되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겠고, 예수님 괜히 앞에 나갔다가 치도곤이나 당하지 않을까, 그냥 욕이나 먹지 않을까. 너 내가 그럴 거라 그랬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얼굴을 푹 숙이고 늘 예수님 나타날 때마다 조용히 그냥 없는 사람이, 투명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지냈는데, 예수님이 놀랍게도요,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 먼저 가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베드로는 자기가 버려두고 간 배를 찾고 그물을 찾아서 갈릴리에서 먹고 살 일을 우리가 찾자 해가지고 또 밤이 맞도록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안 잡히는 거 있죠.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3년 반 만에 와서 고기를 잡으니까 고기들도 나를 우습게 보나? 왜 고기들이 하나도 안 잡히는 거야? 아마 베드로는 그런 마음을 먹고 고기를 계속 잡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쪽 새벽녘쯤 되니까 저쪽 그 호수 끝에서 누가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못 잡았어요. 그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 저분이 이 동네를 잘 아시는 분인가 보네. 그래서 그물을 내리자마자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물을 내리기가 무섭게 물고기들이 그물 속으로 막 들어오는 거 있죠.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물가에서 예수님이 한마디 했거든. 물고기 집합.
그 물고기 다 집합한 거예요. 그물 속으로 다 모인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소리를 칩니다. 야!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겉옷을 입고 그는 물로 다이빙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수영을 해가는 거예요. 뭔 말을 할까?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까? 예수님 여기 왜 오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그 마음에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가보니까 예수님이 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여러분, 떡, 생선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 떡을 굽는 걸 딱 보는 순간 옛날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주님을 모른다고 했지. 정말 나는 정말 구제불능인가 봐.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일로 와라. 그리고 여기 좀 앉아라. 내가 너 오기 전에 떡을 다 준비해놨어. 생선을 준비해놨어. 물고기 더 잡았지? 그것도 좀 가져와. 굽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거기서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제자들에게 다 내주는 거야. 먹으라고. 자, 먹으라고. 베드로는 떡을 먹으면서 떡을 먹는지 눈물을 먹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려고 이러는지.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는 혼날 줄 알았어요. 예수님에게 꾸중 들을 줄 알았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하는 꼴이 그랬어 벌써. 네가 그날 그렇게 얘기할 때부터 난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그 떡과 생선을 다 주시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긍정의 주님이십니다. 끝까지 긍정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또 심하게 말한 베드로가 시험 들까 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럼 또 베드로가 시험 들까 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 말엔 많은 얘기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예수를 모른다고 그랬는지 모르겠다고요. 그 말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시죠.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고 3번이나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이나 묻습니까? 베드로가 뜰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주님을 이야기했던 그거 주님 기억하시고 그의 입술로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비판력이 강해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좀 빼야 될 게 있대요. 뭘 빼냐? 말을 빼래요, 말을.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 앞에 쓰거든, 점점 나이가 많아지거든, 말을 줄여라, 말수를 줄여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말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사람 저게 문제야, 이 사람은 이게 문제야, 이 사람은 요게 문제야. 그럼 그 사람 뭐래요? 너는 이게 문제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면 그 사람도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 뭐라 했어요?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들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아.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예수는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는 용서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를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할 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그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님 얼굴을 어떻게 봐야지? 내가 앞으로 예수님 사역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그 마음이 막 고통과 연약함과 번민이 있었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주님이 용서해 주심으로 그때부터 베드로는 또 다른 사람이 됩니다. 놀라운 변화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런 용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는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용서를 못해요.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늘 그 사람을 미워하고 살아요. 아유, 저거 그냥 귀신이 뭐 하고 있나 저거. 응? 아우, 저거 맨날 이러죠. 응? 아우, 뭐 가다가 발목이나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 뭐. 응? 그럼 맨날 그러죠. 근데 왜 남의 발목에 내 발목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 왜 그 사람은 그냥 잘 사는데 왜 내가 자꾸 꼬이냐고 인생이. 그 왜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그 미워한다는 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 모든 마음의 어떤 힘과 내 많은 에너지를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내가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용서해라. 누구 좋으라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어디 저리 딴 교회 가서 그러면요, 누구 좋으라고? 그러면 딴 사람 얘기해요. 남 좋으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벌써 다 이게 해답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누구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 용서하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 여러분, 용서하며 사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마음 아파하는 제자, 마음속에 큰 고통 속에 있는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용서받고 나서 주님 앞에 엄청나게 쓰임받는 제자가 됩니다. 용서받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를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를.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 너는 용서 못해. 누구? 나. 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렇죠? 여러분도 용서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절 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족들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많이 이렇게 같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가지 나왔습니다. 생활의 문제를 가지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를 만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깐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예수를 믿으셨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거나 그러다가 혹시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나도 오늘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조용히 손 들어주세요. 그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나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예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기 원합니다. 그런 분 여러분 조용히 손 들어주세요. 그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분은 제가 하는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